사용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을까요? 그중 제1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입니다. 지구와 행성들은 일정한 주기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시내가 되고 시내는 강물이 되어 바다로 향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고 들판에는 꽃들이 만발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신비로움은 경이롭기만 합니다. 이렇게 자연계에서는 자연 법칙이 존재하듯이 이 놀라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한 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어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인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인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그림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긴 커다란 간격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종교적, 수양, 철학적 신념 등 자기 힘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하며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 간격을 이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 15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과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과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써 나의 죄를 용서받아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저를 따라 한 문장씩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당신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예수님은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